성령님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탄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언제 탄식을 해 보셨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탄식을 하셨나요? 저는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여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마음도 아프고 참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의 어떤 무력감, 어떤 무능함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설교는 열심히 하는데 설교한 것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먼저 그것들을 다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게 그날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몇 주 전에 창과 수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면서 누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향해서 창을 던질 때라도 다윗처럼 우리는 수금을 연주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설교를 드렸고 또 성도들도 그 설교에 적용하고 그래서 수금을 들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제가 제일 먼저 수금을 연주해야 할 사람인데 저 자신도 창을 내려놓기까지 또 며칠이 걸리고 또 수금을 잡기까지 또 며칠이 걸리고 그것을 연주까지 하는 데는 또 며칠이 걸려야 간신히 창 대신 수금으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며칠, 몇 주가 걸려도 바뀌었으면 참 은혜고 감사한데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여전히 내 손에서 창이 내려지지 않을 때, 여전히 수금을 연주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대상들이 있을 때에는 참 무능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 이게 참 안 된다, 내 생각대로. 그래서 그날 새벽에 이제 그러한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한 거,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순종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순종하고 싶어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안 되네, 잘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건대 오늘 저한테 순종의 버튼을, 스위치를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그래갖고 여기다 순종의 스위치를 하나 딱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을 때는 이 스위치가 꽉 눌려지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즉시 기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순종을 못해가지고 갈등하는 그런 과정 없애주세요. 나에게서 아예 그냥 자유의지를 그냥 가져가 주세요. 그런 거 선물로 나에게 안 주셔도 되니까, 나 자유의지 없어도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로봇으로 살아도 내가 감사하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만 좀 살게 해주세요. 예,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제 탄식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오늘 읽은 이 로마서 8장은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성경이 구원의 반지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그 반지 위에 박혀 있는 보석과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런 아주 기쁨의, 복음의 정수다, 핵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바로 전에 나오는 로마서 7장을 보면요, 그러한 구원의 소망과 확신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나오는 7장은요 절망과 고통과 탄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탄식하는 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게 바로 이제
바울의 탄식이거든요. 왜 바울이 그렇게 탄식하는 겁니까?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어 싸우는데, 하나는 원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가득한 육신의 마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주신 생명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 그 생명, 이 두 개가 내 마음 안에서 바울에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내 옛 육신의 그 죄성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내 의지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그 옛날의 죄성을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절규예요. 오호라 탄식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냐? 이래가지고 내가 진짜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진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영화로운 품에 안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절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된 것들은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not yet이단 말이에요. 이제 그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그 날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완성되어질 그 영화로운 구원을 향하여 현재의 이 고난의 길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 갈등의 과정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아프고 힘든 거죠. 어느 때는 구원의 확신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진짜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미래에 완성될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소망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근거는 뭐냐? 여러분, 영어로 wish라는 말과 hope라는 말이 비슷하게 쓰여지죠. wish, I wish 할 때 wish는 어떤 바람이고 I hope도 마찬가지예요. 희망이에요. 그러나 wish는 내가 바라는 어떠한 미래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무슨 ground, 무슨 이유가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근거가. 그럴 때 그냥 막연한 바람을 wish라고 하는 거고요. hope라는 것은 그렇게 될 만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와 이런 근거에 미루어 봤을 때 내가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호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8장에서 말하는 건 호프예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에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충성심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열심이나 나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구세주로, 나의 Lord, my King으로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사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바로 영광스러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나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영적인 분별력도 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도와주셔서 나로 거룩해지게 만들어주시는 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1절부터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구원의 완성까지 가기 위해서. 8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할 때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차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죄성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성령의 도와주심을,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사람은 결국 육신의 죄성의 짐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 17절에는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건 예수님과 거의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육체로 거하실 때에는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영광의 미래,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현재의 과정은 고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철로 역정입니다. 왜요? 외부적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사탄의 유혹이 있고 많은 창들이 날라오는 고난이 있죠. 그런가 하면 내 안에서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 새로운 생명의 생각과 싸워서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아픔이 있죠. 이런 외적인 내적인 고난을 지나가는 그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또 심지어는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까지도 하루하루의 현재의 삶은 탄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많이 읽어보셔서 생각나실 거예요. 두 종류의 탄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모든 피조물들도 말할 수 없이 탄식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들도 자연 만물들도 죄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세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완성된 새로운 창조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를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 또 두 번째, 누가 탄식하고 있냐? 사도 바울처럼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영광스러운 미래의 구원에 들어가기 위하여 현재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종말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인내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입니다. 그렇게 탄식하는 자를 위하여서 26절과 27절, 드디어 오늘 본문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님의 탄식은 이미 18절부터 25절까지의 피조물의 탄식과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탄식과 연결되어지는 탄식인 거예요. 성령님 혼자만 탄식한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완성된 새로운 세계를 향한 탄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향한 탄식을 성령님도 함께 탄식해 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신다. 내가 연약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나의 삶 앞에 장차 이루어질지도 나는 잘 모르겠고 현재의 상황조차도 나는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심지어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 연약함 가운데 답답해서 주여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하는 이 탄식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탄식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부엉이의 기도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탄식하는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알아듣기 쉬운 랭귀지로 하나님끼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서로 소통하시는 언어로 나를 대신해서 내 마음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기서 우리는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냥 단순한 weakness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할 때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아스테네이아라는 것은 아라는 것은 no나 not을 뜻하는 부정어고요. 스테네이아라는 것은 영어로 strength입니다. strength. 그러니까 no strength예요. 힘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우리의 힘이 없는 상태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이거는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힘이 없어요. 나는 이거를 못 들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팍 주셔가지고 번쩍 들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옆에서 성령님의 손으로 나와 함께 들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 표현이에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다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적인 원어는 어떠한 뉘앙스를 가진 힘이 없음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폭우가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삽시간에 큰 강물이 급류가 되어 흐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막 자동차도 둥둥 떠가고요. 심지어는 트럭도 떠가요. 그만큼 막 물살이 강력해 흙탕물이. 거기에 한 아이가 빠져버렸어요. 어머 어떡하니. 아이는 그냥 허부적대면서 울부짖는 거죠. 그 아이가 그 흙탕물에서 헤엄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 그 상태가 어스테네이아예요. 아스테네이아. 어떤 상황 속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무력감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환경적인 상황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눌러버린다는 거죠. 그때에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성령님이 그 급류 가운데 뛰어 들어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붙잡아서 끌어내 주시는 그걸 도우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도우심. 그래서 여기서 도와주신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help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어는 수난티 람바네타이라는 단어인데 수난티 람바네타이 어려운 말이죠.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렇게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수난티 람바네타이라는 단어는 세 단어가 합성어로 혼합된 거예요. soon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synchronize, synergy 할 때 syn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with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함께, 더불어라는 뜻이죠. soon, anti라는 단어는 corresponding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응한다,
두 개체가 서로 반응하고 서로 상응하는, 서로 반응하는 것을 corresponding이라 그래요. 그래서 soon, anti,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 람바노라는 단어는 help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원어적인 의미는 aggressively lay hold of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lay hold of라는 것은 붙잡는 것이죠. 근데 aggressively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공격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팍 붙잡는 게 바로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soon, until, 람바노라는 이 세 글자를 하나로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급류에 휩쓸려가는 그 아이가 허부적될 때 거기에 상응해서 성령 하나님이 뛰어들어서 corresponding해서 aggressively 그 아이를 붙잡아서 건져내 주는 거, 그게 바로 soon, until, 람바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안 지려는 게 아니라, 나 이 짐 안 질래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지고, 그리고 그걸 견뎌보려고 하다가 쓰러질 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리고 불쌍히 여겨 날 도와주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럴 때 성령님이 너 혼자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구나, 너 그렇게 순종해 보려고 그러는데, 너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네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들어줄게, 가자,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걸어가 보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짐을 져주시면, 여러분 한 살 먹은 여러분 아들이랑 여러분하고 짐을 같이 든다 그러면 아빠가 들어요, 아이가 들어요?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 짐을 함께 져주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해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 성령님이 그렇게 내가 힘들어서 끙끙 앓고 탄식할 때 성령님이 옆에 와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다, 탄식하다라는 동사는 영어로 groan인데, 말할 수 없는 탄식, groan이라는 단어는 사실 낑낑대는 신음소리를 뜻하는 겁니다. 이게 groan이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친 숨을 내쉬면서 막 견디기 어려워할 때, 예를 들면 등산가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에 배낭을 짊어지고 산소도 부족한 그 산을 올라가면서 끙끙대는 거예요. 올라가 한 발짝 뛰는데 몇 초씩 걸려야 한 발짝을 뛰는 거예요. 그걸 그로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블라디보스톡 동쪽 끝에서 모스크바까지의 대륙 횡단 증기 기관 열차가 달려간다는 걸 한번 여러분 그림으로 상상해 보세요. 몇 주 동안 달려가는 겁니다. 쉬지도 못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조금 이렇게 점점 경사가 높아지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화부들이 석탄을 막 집어 더 넣어요. 왜? 불을 더 세게 떼야 힘이 다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긴 기차를 다시 끌고 그 높은 길을, 철로를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럴 때 이제 기적 소리를 내면서 갑니다. 부부 할 때 흉내도 잘 내네. 그럴 때 뭐가 같이 나와요? 증기가, 하얀 증기가 푹 나면서 뿌뿌 하면서 차크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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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크탁. 이걸 그로우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로우닝. 그 그로우닝이라는 것은 나 인생 포기하는 거야, 한탄 안 할래, 퍼져버렸어. 그게 그로우닝이 아니에요. 힘들지만
여전히 가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거기에 붙어서 나도 같이 너랑 같이 신음하면서 그래 같이 가자. 그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28절에 그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알 말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나도 탄식하고 성령님도 탄식함으로써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러한 경사가 높은 곳이 됐든 힘든 먼 길이 됐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선을 이루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28장의 말씀 가운데에 간과하기 쉬운 단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대상이 누구냐? 그런 은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그런 은택을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조는 자? 아니, 여기서 조는 자는 심각해요. 지금 이 그로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로닝하고 지금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데 잠이 오면은 거기 크레파스에 빠지고 말아요.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는 잘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동격으로 쓰인 말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 1.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2. 예수를 그럭저럭 믿는 사람이다. 네, 대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그럭저럭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뒤집어지고 감동이 돼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도 리스폰스를, 커리스펀딩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그냥 딸꾹 한번 받아 따먹고 끝나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놀라운 사랑은 반드시 리스폰스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 없다고 왜 그럽니까? 아무리 저 아가씨가 내 사랑을 안 받아줘도 10번 사랑 고백하면 받아준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의 진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리스폰스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육신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어지고 좌절이 되어지기
하니까 신음소리가 나오고 탄식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냐? 탄식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람을 너 그렇게 살아라, 너는 그렇게 살아라, 성령이 내가 너 막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교리적으로 만난 것은 아닌지, 너무나 형이상학적이고 너무나 추상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은 만난 것은 아닌지, 그냥 플라톤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고 싶은 개인적인 열망들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내 안에는 이 마음은 도대체 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저렇게 오호라 탄식하면서 저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하며 눈물이 뿌려지고 피눈물이 나는가. 돈 없을 때는 탄식도 하고 몸이 아플 때는 끙끙 신음도 잘도 내고 사람들한테 억울한 소리 들었을 때는 막 열도 받고, 그런 거는 다 잘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왜 이렇게 마음이 차갑냐? 하나님이 진짜 부르신 거 맞냐? 진짜 그리스도인 맞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런 마음을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완전한 의를 이루며 살고 싶다는 열망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다는 열망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순종의 사람, 더 거룩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간절함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보고 완전한 의를 이루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안 되는 것도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다만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답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29절로부터 30절에 보면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과정을 29절부터 30절에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여정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가에 대한 구원의 여정이에요. 자, 보시면 영화롭게 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가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주심의 목적이 나와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무엇하기 위해서요?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써 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라고 써 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미리 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목적지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목적지, 그 자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 자리, 그게 어디냐? 에베소서에서도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 하나님의 아들 다움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라는 것, 곧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완성되어지는 그곳까지 우리를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기서 아들의 형상이라는 건 첫 번째 아담으로 온 아담의 파괴된 형상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으로 보내주신, 그리고 첫 번째 인간의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격상된 수준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둘째 아들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목적, 그것이 완전하게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탄식하게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미니스트리, 사역이에요. 성령님은 이렇게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 전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성령님을 모르고 의식하지도 않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성령님은 어떠한 현상적인 신비한 가운데 한순간에 나타나시고 어떠한 능력 하나 딱 주고 끝나시는 이러한 지엽적인 성령의 부분적인 그림자 같은 사역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에 대한 모독에 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오늘도 내 안에 거하셔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탄식하시며 예수의 형상을 내가 닮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세상에 예수의 증인되게 예수의 형상을 보여주는 작은 예수로서 살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형상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듯이 그것을 위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왜 이렇게 약점이 많습니까? 기도해도 별로 그렇게 고쳐주지 않으세요.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세요. 그냥 연약함 그대로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연약함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수 있으니까.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너한테 낫다는 거예요. 너 연약하지 않고 너 강하고 너 똑똑하면 성령님 의지 않고 네 자랑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연약한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위로 제대한 것을 절대 숨기질 않습니다. 참 많이 연약했습니다. 그것으로 낮은 자의 섬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고의 인류대학을 나오지 않음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나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높냐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은사가 더 강하다, 내가 주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했다, 수고했다, 자기 자랑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지극히 연약한 자예요. 가장 연약한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요, 천국에서는 강한 자요. 왜 그러한 역설에 이러한 놀라운 뒤집어지는 현실의 세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연약함이 강함이 되는 이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연약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3번의 간구 끝에 나중에서요 이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이 비밀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강한 것을 너무나 추구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강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잘생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러한 아름다운 성품과 여기에 아름다운 얼굴까지 가졌더라면 교만하지 않고는 못 살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약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함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감추려고 하고 나는 더 강하다,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분열되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지고 그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살아보려고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자기를 결코 자랑하지 못할 겁니다. 왜? 내가 참 모자라구나, 내 힘으로 참 안 되는구나를 절감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자들은.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미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신앙 고백은 오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탄식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탄식이 터져 나와야 해요. 제가 지난주에 부흥회의 기도라 그랬는데 사실 부흥회의 탄식, 트필라, 러멘트, 탄식이에요. 그로닝이에요. 나 자신의 연약함, 세상의 무거운 짐 때문에 신음하는 그 신음, 주여 아버지 나를 도우소서 라고 하는 자기 절망의 소리가 있을 때 성령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더 위대하고 더 먼 곳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을 향한 거룩을 향한 탄식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냥 목사들의, 선교사들의 그러한 멋진 영웅적인 신앙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앙의 영웅이 되시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먼 길을 걸어가실 때 비록 힘들더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탄식하며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